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범위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예인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문봉구 목사가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한 크기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모든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임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것은 위드예요. 영어로 위드, 뭐뭐와 함께하다. 마누는 뭐예요? 마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어스예요. 우리와. 엘은 뭐죠? 엘로힘. 해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스,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쯤에 별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박사들이 천성을, 하늘나라를, 그 별들을 연구하는 최고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별을 연구하다가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지금 황금과 모략과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그때 당시의 왕 헤롯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유대 땅에 누가 왕이 태어난다고? 이 속내를 감추고 나서 나도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에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 그 한 곳에서 진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가져왔던 소중한 예물을 그 예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알면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 소식을 한 헤롯 대왕은 분노에 차죠. 그래서 박사들과 함께 연구한 곳이 어디냐라고 알아본 결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가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헤롯은요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의 가장 슬픔의 장소가 그날 밤 그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넘겨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래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육신. 이것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갔다 왔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가 있어요. 두 스랍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며 그 스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에요. 우리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겨자씨를 본 것 같은데 저희 아내도 코멘트를 했지만 겨자씨를 늘 알고 있었는데 겨자씨를 실제로 또 보니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 참깨 아죠? 참깨, 들깨, 쌀, 참깨, 들깨보다 더 작은 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참깨, 들깨는 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먼지죠. 흙,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 흙이라는 용어를 분석해 보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흙,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이라는 뜻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 여러분, 누가 먼지를 향해서, 먼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더러운 먼지를 위해서 내가 팍 피를 흘릴 그런 가치가 있나요? 그 더러운 먼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먼지와 같은 더러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겨자씨 아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즉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에 의해 또한 그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무참히 학살을 당하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들에게,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아이들이, 2살 남짓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슬픔들이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과 슬픔이 지금 공존해서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이 슬픔의 소식, 또한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애전한 이 아이들이 죽은 슬픔의 소식이 왜 공존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1101쪽에 있습니다. 1101쪽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7절, 오늘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15절에 이 이야기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마태는 꺼집어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소식을 하나 더 거기에 끼워 넣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피우는 라헬의 그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과 라헬이 등장하며 이 라헬이 등장하는 이 곳 라마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슬픈 이 라헬의 슬픈 모습 라마라고 하는 지명도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부인이죠? 누구의 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두 부인 중에 한 부인이 라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생기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의 자식들이 있죠. 누구예요? 11번째하고 12번째. 11번째, 12번째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맞아요. 그러면 퀴즈예요. 그 라헬은 몇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죠? 맞아요. 12번째 아이를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17절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잃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이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라헬이 왜 슬퍼해요?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다. 라헬은 분명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럼 베냐민을 못 봐서 지금 슬퍼하는 것일까요?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 준영이 형제가 맞을 것 같은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애굽에 팔려가죠? 누가 팔려가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땅속에 묻어져요. 그리고 그 땅속에서 건져 올린 바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요, 가족들을 맞이하게 돼요. 땅속으로 내려갔고 땅속에서 건져 올린 바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온 가족들 70명들을 다 맞이하고 결국은 이 70명이 600만이, 200만이 넘는 600만이 다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라헬이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라헬은요, 요셉의 엄마로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식이 그 죽은 슬픔의 그 애달픈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2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헤롯에 의하여 다 학살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들은 어떤 슬픔일까요? 라헬과 같은 슬픔이겠죠. 라헬은요, 자기 자식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됐다라고 했으면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땅에 가장 큰 슬픔이 있대요.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뭐 미망인, 또 부모님이 죽으면 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자식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을, 죽은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현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찾아볼 수 없냐 하면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위로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을 어떤 거라도 이 땅에 표현할 수 없는 단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라헬의 그 슬픔처럼 이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도 2살 아이들의 부모가 그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 가장 슬픔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구약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그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두 번째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잃은 요셉을 잃은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여러분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묻힐까요? 라헬이 죽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요. 에브랏. 에브랏이 어디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한 어디예요? 베들레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9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 35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5장. 35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어디예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에 묻혀요?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절에 보면요. 보아스와 누가 결혼하죠? 룻이 결혼하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왕을 세우겠다.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라헬이라는 이 이야기가 라마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구별되어서 하나는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죽은 곳에 라헬이 태어난 곳, 라헬이 여러분 이 태어난 이 죽은 곳에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서 장사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라헬이 죽은 곳, 이 베들레헴 근처에 누가 사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살아요. 거기서 계속해서요. 베냐민의 지파들, 베냐민 누구예요? 라헬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그의 후손들이 어머니가 죽은 그곳 베냐민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도 읽었고 에스겔도 읽었지만 바벨론의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이 있어요. 그때 1차 공격 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1차 공격 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뭘 읽죠? 그렇죠. 다니엘이요. 그때 나이가 보통 15살부터 18살 미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2차 공격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대표적인 사람. 3차 공격 때 끌려간 사람이 마지막 왕 두느니. 그렇죠.
시드기왕이 뽑혀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1차 공격, 2차 공격 때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15살, 18살 젊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2차 공격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지만 그의 나이가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25살이 넘어 30살 때의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25세 때 끌려가고 5년이 지난 이후에 30살 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나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시드기왕이 끌려가요. 여러분 보세요. 퀴즈. 그러면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그들을 모았던 직결지가 어딜까요? 그들을 모아서 끌고 갔겠죠. 우리가 월남전에나 우리가 6.25 때나 우리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군인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배를 타고 막 갈 때에 잘 갔다 오라고 막 눈물바다를 뿌렸던 뭐 그런 항구들처럼 여러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그 직결지가 어디냐면 라마예요. 라마. 오늘 본문에 라마에서 슬피 울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라헬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라마에 포로들의 직결지가 있었고 이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끌려가요. 그때 그 라마의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됐을까요?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 아이들이요 어떤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어떤 해외여행을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 꼭 죽은 것을 예언하고 죽음의 자리로 그 끌려가는 수많은 유대인의 백성들의 남아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것은요 그 라마는요 라헬이 자식을 잃었던 그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라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슬픔의 장소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31장 20절. 지금부터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0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때의 별칭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별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라헬이요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1차로 2차로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애달프고 슬퍼하는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먹고 비록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요 라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죄 많은 에브라임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의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주셨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귀한 뜻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곳이 어린아이 2살 아이가 헤롯 대왕에게 죽음으로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의 중심에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곳이 라마가 베들레헴이 가장 큰 슬픈 장소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 라헬,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성탄주일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라헬이 그 아이를 잃고 그 1차, 2차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남아있는 부모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과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라마에서 살피우는, 그 라헬이 자식을 잃어 슬피우는 그 위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고 모두가 의지하고 모두가 바라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이 더 귀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의 전반부보다 후반 3년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분이 후반전 3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인생들 가운데에 성령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그 만나기 전에 모습이 더 많이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바울도요.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요.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고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마을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 가시는 곳마다 마을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증거하셨냐 하면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천국 복음은 뭐예요?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슬픔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려고 하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는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같은 사건을 이루세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 뒤에 넘기면 15장 32절에는요 7,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전에는 14장에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 뒷장은 7,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그때 맹인 둘이 쫓아오죠. 예수님 예수님 맹인 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맹인 둘이 예수님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예수님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때에 그 맹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그 맹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0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4절 3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이론적인 개념으로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너 그래 어떻게 잘 이겨내나 보자.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나 보자. 멀리서 뒷짐지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뛰어 들어와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같아요. 동네 친구들이 MBC 청룡 신발을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야구화를. 아직도 기억해. MBC 청룡이에요. 그 신발 맞아요. MBC 청룡. 그래서 저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다가 저도 어렵게 엄마, 저 친구 제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들이 MBC 청룡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나도 하나 사주세요. 나도 하나 사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사주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MBC 청룡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엄마, 언제 사주실 거예요? MBC 청룡 신발 갖고 싶다고, 야구화 갖고 싶다고. 엄마가 곧 사줄게. 그때부터는 더 제가 안달이 난 거예요. 또 그 내일도 엄마 언제 사주겠냐고, 신발 사주겠다고, 신발 사달라고 할 때에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 왜 안 사주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본인 마음도 너무 화가 나서 회초리를 가져다가 내가 사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셨어요. 보채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의 회초리를 맞은 제가 더 아플까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래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멀리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내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곧 아기가 날 것 같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여관집 주인들이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내쫓았던 것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때로는 생업에 바빠서, 때로는 무엇이 더 중요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진 않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분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끊어주시고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시기, 그런 아픔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참된 목자가 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
참된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